1960년대, 70년대 중동 진출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지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권을 잡았습니다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진출해서 중동 건설을 하는데 자재는 어디에서 운반해서 그 작업을 하며 사막 한복판에서 물은 어디에서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은 어디에서 공급을 하며 낮에 습시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기후에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해내며 고민이 10가지 20가지 고민돼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던 가운데 현대건설 지인의 소개로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님을 부릅니다. 그 고민을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귀담아 듣던 고 정주영 회장님이 정중하게 대통령에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설하는 가운데 자재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모래하고 자갈인데 이 사막에 널려있는 것이 모래고 자갈이고 물은 바로 여기 바닥 아닙니까? 이 해수를 소위 말하는 담수 처리해서 사용하면 물이 넘쳐날 것이고 근로자들 낮에 자면 되지요. 낮에 자고 밤에 일을 하면 되지요. 밤에는 시원한데 선선한데 그러면서 하루 일당을 경우에 따라 1.5배, 경우에 따라 2배, 경우에 따라서 3배 쳐주면 신바람 나면서 춤을 추면서 일을 할 것이지요. 일을 해냈거든요. 그 흐름 속에 월남 파병했고 월남 파견했죠. 군인이 파병되어지고 근로자들이 파견됐죠. 또 그 시점입니다. 서독이지요. 간호사들, 탄광 근로자들이 갔지요. 그 시점이지요.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지요. 5,000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5,000년 역사가. 세계에서 제일 게으르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진한 나라로 바뀌어졌고 기적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무지했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나라가 되어졌고 독일 사람도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깜짝 놀랄 만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가 되어졌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이 나라가 오늘에 와서 경제 10대 강국이 되어졌고 폐쇄적이죠. 대응군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폐쇄적인 이 나라가 열린 나라가 되어졌고 문자가 도로 5대양 6대주 이스라엘 나라만큼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졌죠. 의식의 전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의식의 전환이 뭡니까? 발상의 전환이 뭡니까? 표면적인 어떠함을 안 봐요. 현실적인 어떠함을 안 보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요. 표면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현상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본질을 봅니다. 원리를 봅니다. 그 본질 속에 그 원리 속에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의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 초등학교 중퇴한 고 정주영 회장님의 그 발상의 전환이 한국의 현대화, 현대
일으키는 차원이 아니고 현대 이 모든 우리 한국의 상황을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발상의 전환, 의식의 전환, 엄청난 파장,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태고 이래로 우리 인간은 세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내 몸, 육신을 말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의지할 곳을 원하거든요. 내 몸이 거할 곳을 원하거든요. 내 몸이 거할 곳. 흔히 한 말로 소도 기댈 언덕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몸이 기댈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나라이죠. 안정된 나라. 그것이 가정이겠죠. 그것이 직장이겠죠. 그것이 만남의 장이겠죠. 동시에 뭡니까? 내 몸에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내 몸의 양식이. 하루 세 끼 양식을 먹고 간식을 먹고 누구마다 새참을 먹고 밤참을 먹고 제철 과일을 먹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양식이 필요하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태고 이르래 지금까지 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냐? 딱 이유는 하나네. 빵의 문제는 빵. 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빵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빵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빵 때문에 어때요? 대영 제국이 만들어졌고 빵 때문에 대영 제국이 무너지고 같은 말이에요. 빵 때문에 소련이 만들어졌고 빵 때문에 빵이 부족해서 소련이 무너지고 다시 러시아로 환원되어지고 하여튼 인류 역사 모든 전쟁사가 빵 때문에 일어났대요. 빵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인간은 내 몸이 의지할 곳, 내 몸이 기댈 곳을 찾고 있고 동시에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 내 정신, 내 마음, 내 정서가 의지할 곳을 찾죠. 몸이 의지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의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기댈 곳이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을 맡길 곳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 내 몸을 맡길 곳, 이 물리적인 것이지요. 물리적인 땅이지요. 그러나 내 마음은 비물리적이지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맡길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인 관계를 만들어요. 결혼을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가정에 남편은 부인에게 내 마음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압니까?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남자는 여자는 몰라요.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도 영감이 다 되고 할머니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남자를 몰라요. 남자 속성을.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는 부인에게 물러납니까? 1단계가 1번이 성적인 만족을 원해요. 부인은 그게 아니라요. 부인은 그게 아니고 여보 그게 아니고 말은 못하지요. 여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자분은 그래요. 동서고금을 말하고 여자분은 성 그거 말고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걸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단 말이 그 말이라. 하여튼 넘어갑니다. 우리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마음을 맡길 곳을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원하거든요. 동시에 뭡니까? 마음의 양식이 있거든요. 정신의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정서의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후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설교 준비 좀 하세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세요. 이야기하거든요.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영양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수들요. 노래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양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 교사들, 학교 교수들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떤 정신의 마음의 영양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하여튼 인간은 두 번째로 내 마음을 맡길 곳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식, 내 정신의 양식, 그 양식을 원하거든요. 세 번째라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 영혼을 맡길 곳이 필요합니다. 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맡길 곳.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영혼을 맡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 번째로 영혼을 맡길 곳이 필요하거든요.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하거든요. 그 영혼이 기댈 언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정신적인 양식 말고요. 물리적인 이 양식, 이 물 말고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참 성철 선생님이란 이 볼도 신자가 신실한 어른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92세에 돌아가기까지 그분이 평생을 고행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불도를 닦으면서 부단히 피눈물 나게 노력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 1시간을 자면서 경우에 따라 맨날 며칠 잠을 안 자면서 자상이라 그럽니까? 하루에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이라요. 돌아가시면서 나는 지옥에 미창에 간다.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기댈 언덕을 발견 못했다. 영혼의 양식을 발견 못했다. 알지도 못했으면서 아는 체하면서 많고 많은 대중, 종교 대중을 말하겠지요. 대중들 혼란을 시키기 때문에 그제로 말하면 나는 지옥에 미창에 가노라. 우리 인생에 세 가지 필요해요. 내 몸이 기댈 곳, 물리적인 문제지요. 내 정신이 기댈 곳, 내 마음이 기댈 곳, 비물리적인 거죠. 정신적인 문제지요. 내 영혼이 기댈 곳, 내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하거든요. 열왕기하 2장부터 누가 나오느냐면 불의 사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영감에 갑절을 치대간 엘리사가 등장하거든요. 이분은 불의 사람입니다. 불의 사람이라요. 불받은 사람이라요. 이분의 사역을 연구를 해보면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겠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육신이 가할, 이 몸이 가할 이 문제, 국가의 문제죠. 그 당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눈을 멀게 되어지니까 그 아람 군대가 몇 수십만이 어때요? 예루살렘 아니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렇게 포위되어서 이렇게 도가니 안에 쥐처럼 이렇게 포위가 됐어요. 그리고 눈을 띄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이제 포위가 되어 있거든요. 죽었다 싶은데 어떡합니까? 여보시오, 이 사람들 죽이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오. 잘 먹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람 군대를 자기 고향으로, 자기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가 치리하는 기도, 그거가 정치했단 말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가 영적으로 치리한 동안에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어떤 문제, 육신의 어떤, 육신이 기댈 곳, 육신의 양식,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 나라도 기도가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기도가 있는 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의 사람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까 내 육신이 내 몸이 기댈 곳이 의지할 곳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튼튼하게 되어지고 양식이 아름답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불의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그 다음에 사건이 참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한 사건이 이제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엘리사의 소위 말하는 몸종이 있거든요. 몸종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또 이 아람 군대를 내보내기 전에 이 몸종이 봤거든요.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놀라가지고 어때요? 가슴이 내려앉죠. 마음의 평화가 무너졌지요.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형성되어졌지요. 이런 가운데 허겁지겁 스승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했거든요. 첫째는 이 대목이 너무 귀해요. 큰 어른이 큰 것만 하는 것은 심히 지금 소자 하나까지도 챙기는 모습이거든요.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어린 소자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강력하게 지키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모습을 본 다음에 어때요? 이 몸종이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정신이, 마음이, 정서가 기댈 곳이 안정된 곳, 피난처, 안식처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어린이 큰 사역만 한 것이 아니고 적은 소자 하나까지도 마음의 안정을, 마음의 안식을 찾아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 더 합시다. 같은 시기라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병이 걸렸어요. 하만이라는 사람. 큰일 난 거죠. 온 식구들이, 그 가정에 식구들이 많겠죠. 종도 있겠고 가정부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고 그 막 난리 났어요. 그런 가운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녀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소녀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용하게 주님을 찾아갔어. 이스라엘 땅에 가면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의 사람은 어떤 병도 넉넉하게 고칩니다 라는 이야기 정보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린 누구예요? 나만하고 그리고 수하 있는 직원들하고 막 검은 보화를 가지고 간 거죠. 이야기 생략입니다. 엘리사를 직접 만난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하시오. 하기 싫었죠. 할 수가 없었죠. 이해가 안 되죠. 설득이 안 되죠. 그럼 같이 따라왔던 역시 뭡니까? 집사 한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밑잡이에서 본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했거든요.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병이거든요. 하늘이 내린 병이라요. 그 당시 이야기가. 이거는 몸의 안식의 문제가 아니고 몸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신의 안식의 문제가 아니고 어때? 정신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말입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도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져서 결국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기도의 사람,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해 줍니다.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개인 아까 소자 하나의 문제,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의 문제, 백성 전체의 문제, 군대의 문제, 종합적으로 기도의 사람, 불의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해 줬다는 거죠. 엘리사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야 되죠. 죽어야 하늘나라 가지요. 엘리사가 때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시점이거든요. 그 왕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엘리사가 임종 직전이라는 말을 듣고 마차를 타고 갔겠지요. 마차를 타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 달려가서 문을 열자마자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야, 자기 부친이 돌아가도 그리는 안 해요. 자기 부친이 돌아가, 왕의 부친이 돌아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 뭡니까? 엘리사가 이제 운명 직전에 달려가고 요아스라는 왕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당신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 이렇게 절규한 통곡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부활주일,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제 은사님이 그래요. 전 목사, 복음 가지고 절대 구걸하지 말아라. 한없이 겸손하긴 해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긴 하되 이 복음 가지고 구걸은 하지 말아라. 같은 맥락이라요. 저는 이 부활 구걸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독교 TV 들어봐요. 되게 그 많은 목회자가 나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부활이 사실입니다. 부활이 진짜로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나중에 500년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빌게요. 좀 부활 좀 믿어주세요. 부활 좀 믿어주세요 라거든요. 저는 복음 구걸 안 합니다. 특별히 부활 구걸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부활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문제 간단하거든요. 부활이 누가 믿으십니까? 누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한번 생각해봐요. 모델이 예수님의 12제자거든요.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바울이거든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 전 세계에서 최고 신학교, 최고 석학, 그러니까 제일 뭡니까? 이 학자 가운데 최고의 학자를 석학이란답니까? 최고 신학교에서 최고 석학 밑에서 신학 공부를 배웠다고 해서 어떤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도움은 되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전 세계 제일 좋은 교회, 제일 목사님이 설교 듣는다고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도움은 되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고 갱건한 부모님을 만났고 그 부모님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12제자 봐요. 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이 부활을 믿었는가? 답은 하나라요. 부활의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라요. 이 일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학 교육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 교육 가지고 안 됩니다. 부모 설득 가지고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12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에 계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남으로 그들이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부활 좀 믿어주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부활 좀 믿어주세요. 각계 전투식으로 베드로가 봤고 요한이 봤어요. 부활 좀 믿어주세요. 12제자가 몽땅 한꺼번에 봤어요. 부활 좀 믿어주세요. 500명 무리가 한꺼번에 봤어요. 그러니 제가 빌게요. 믿어주세요.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남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가정 공동체, 식탁 공동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러, 같은 맥락입니다. 고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보면 이제 전제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뒤에서부터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락방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 나타나 세 말씀하십니다. 아까 인생의 세 가지 문제라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함은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죄의 권세는 하나님, 사죄의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죄, 이 정신적인 죄 로마 교황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제도 안 돼요. 어떤 목회자도 안 돼요. 어떤 군왕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자 외에는 사죄 권세가 없는 거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전에는 돈 때문에 너와 나 관계가, 내 자존심 때문에 너와 나 관계가, 인간의 체면 때문에 너와 나 관계가, 인간의 그 아픔 때문에 너와 나 관계가 불통이 되어졌는데, 막혔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됐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서 너와 내 모든 관계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여. 어떤 노인은 그렇거든요. 큰아들 집에 가도 편해요. 작은아들 집에 가도 편해요. 딸내 집에 가도 편해요. 큰 손자 집에 가도 편해요. 교회 가도 편해요. 고향에 가도 편해요.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반대로 어떤 부모는, 어떤 어른은 돈은 있는데, 권력은 있었는데, 집도 좋은데 어디를 가든지 가시방석이래요. 내 집도 가시방석이고, 큰아들 집에 가도 가시방석이고, 작은아들 집에 가도 가시방석이고, 딸내 집에 가도 가시방석이고, 심지어는 교회 가서 그 교회 공동체도 가서 가시방석이에요. 왜요? 너희들이 삶은 사해질 것이 사지 아니하고 풀지 아니하고 묶어두기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주여 풀게 하옵소서.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 부활의 능력을 받다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가운데 너와 나 모든 문제, 돈의 어떠함을 뛰어넘고, 나의 인격의 어떠함을 뛰어넘고, 나의 자존심의 어떠함을 뛰어넘고, 모든 걸 풀므로 내 몸이 어디를 가든지 안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복을 받아 누림으로 육신의 양식이 주 앞에 가는 것까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분이 언급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이거 역시 발상의 전환입니다.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의 거처다. 평강이 너희들의 정서의 거처다. 평강이 너희의 마음의 진심 속 사람의 거처다. 제가 늘 말씀만 드립니까? 평화가 뭡니까? 만복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평화가 뭡니까? 그 속에 만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평화가 뭡니까? 악한 원수를 이기는 무기라 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 묶어서 말하면 평화가,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평화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거처, 마음의 안정이 되어지고 마음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된 역사죠.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안식처, 정서의 안식처, 정신의 안식처, 평화, 마음의 고향,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양식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기름지고 풍성해지고 여유가 있고,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주는 넓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 그대로 세 번째 메시지라요. 세 번째 말씀이라요. 육신의 안식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와 나 관계가 풀림으로 평안을 받음으로 마음의 안식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라요. 오늘 제목이라요. 성령을 받아라. 이 결론이라요. 성령을 받아라. 부활의 주님이 성령 받아야 발상의 전환이 진짜로 일어난다. 믿지 않는 고 정주행 회장님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현대를 일으키고 그 현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초석이 되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대학 문턱도 안 갔는데, 중학교 문턱도 안 간 사람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한국을 살리는데 성령 받게 되어지면 그보다 10배 100배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영혼이 소생함을 받습니다.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품이 내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성령이 양식입니다.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는 기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성령 받았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 거듭났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 중생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 의식의 전환입니다. 표면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야 아침에도 문제야, 저녁에도 문제야, 다음날도 문제야. 부인을 보고 문제입니다. 남편을 보고 문제입니다. 자식들을 보고 문제야. 교인들을 보고 문제야 하지 않습니다. 발상이 전환이 일어난 사람은 표면 속에서도 깊은 내면을 봅니다. 원리를 바라봅니다. 원리를 풀어갑니다. 근본을 풀어나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는 힘으로도 못하고 너로도 못,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로 빨리 앞에서 편기가 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같은 말이에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자,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